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위함이고, 그 권능을 그냥 돈 버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 되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는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한 주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맞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름 준비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달란트를 남기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도들로 하여금 양이 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일을 주의 종들은 늘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부분은 주의 종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의 종들은 잘못 가르쳐도 지옥 간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을 뜻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하고 병 고쳐주고,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당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맞을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5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맞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즉 성도들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게 만들고 달란트를 남기게 만들고 양이 되게 만들면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에게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큰 것이 이 지구가 아니라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저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이 성도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주맞을 준비시키기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주맞을 준비시키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 육체의 일을 추구하게 하는 종을 뜻합니다. 그 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들이 보시기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덕에 우리가 잘 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그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악한 종이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관심을, 그 시선을 어디에 두게 만들어야 한다? 하늘에 두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에 두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시하게 100년짜리 인생의 목표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외식하는 자가 죽은 후에 받게 될 율, 그게 어디라고요? 지옥의 판결이잖아요. 예. 외식하는 자가 죽은 후에 받게 될 지옥에 처해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성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앞에 설교하는 저 목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악한 종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종 같으면 빨리 떠나가 버려야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5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풍습들은 낮에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주로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시원할 때 그때 결혼식을 많이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뭐 날씨 더워지니까 어디 멀리 여행 가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많이 출발하더라고요. 왜? 낮에 너무 더우니까. 유태인들도 그 결혼하는 그 습관들이 밤에 주로 많이 합니다. 밤에 낯선 동네에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신랑이 누가 신부 집이 어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준비한다고요? 등을 준비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전기불이 워낙 많이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썰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하고 혼인할 날짜가 있어가지고 혼인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련지 저녁 9시쯤 돼서 올련지 10시쯤에 도착할련지 밤 12시에 도착할련지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처녀는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뭘 같이 준비해 나갔다고요?
기름을 준비해 나갔고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들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빨리 왔으면 괜찮을 텐데 계속 등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기름은 다 달아져 가고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졸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해가지고 막 등불을 다시 등을 켜서 나가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기름이 다 돼가는 거예요. 기름이 꺼져버리면 신랑이 신부 집이 어딘지 모르고 등불 켜진 그 집만 들어가지 등불 안 켜진 쪽은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그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말씀에서 10처녀 모두 등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5처녀는 믿는 자였고 5처녀는 안 믿는 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다 10처녀 다 뭘 켰다? 등불을 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10처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한 자들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거죠. 따라서 10처녀 모두 거듭난 성도들임을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갔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름은 누가 누구에게 구워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 빌려 쓰고 또 뭐 갚아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성질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즉 자신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구울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구워줄 수도 없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없으면 결국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을 맞이할 때쯤 되면 엄청난 환난이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그건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이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고 기름 준비한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야, 이 기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요즘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2,000원 한참 넘었더만. 휘발유냐 경유냐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예수 이름만 믿으면 봐라 구원받지 않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가끔가다가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요엘서 2장 31절 32절이나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기는 언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환란이 있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이 있는 시기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들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 때 어디 뭐 백무청에 가든지 어디 가면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뭐 불교입니다. 이런 거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그러면 잡혀가고 죽고, 안 믿는다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그날 환난,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맺히든지 죽이는 환난할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의지로 가능하냐?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예,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16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환경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섬기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뭐 경찰서 안 잡아가죠. 그러나 마지막 때의 그 환난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잡아가 버립니다. 뭐 이유야를 불문하고 그래가 치조하고 내가 안 믿어도 우리 아들이 믿으면 잡혀가가지고 네 아들 어디에 숨겨놨냐 불어. 이런 위협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잡혀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풀어줄게 석방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너는 이놈아 사형이야 택해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그들이 위협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제 잡혀가면 큰일인데 그래 잡혀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시인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말한다. 너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 그 성령을 부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기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즉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환난 속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등불이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는 그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극심한 환난 속에서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이 두려워지고 죽음이 두려워지고 왕들이 두려워지고 경찰이 두려워지고 그렇게 두려워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25장 14절부터 30절에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물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시기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달란트 남기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자는 악한 종입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땅에 묻어둔 자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즉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재물을 맡은 뭐다?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겼습니다. 근데 적게 맡겼던 많이 맡겼던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다. 19절에 보니까 회개할세 이 말입니다.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그동안에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잘 사용해서 이문을 남겼는지 손해를 봤는지 이런 것을 이제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여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자와 남기지 않는 자를 분배해서 심판한다. 21절에 보니까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남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21절에는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주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보세요.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몇 킬로냐면 34킬로가 나갑니다. 많죠? 무겁죠? 엄청난 돈입니다. 5달란트 같으면 몇 킬로가 나간다고요? 170킬로 정도 나갑니다. 34킬로, 535, 540, 170킬로는. 170킬로의 금, 엄청나죠?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금 170kg면 5달란트면 약 하고 입을 벌리고 엄청난 부자네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리켜서 뭐다? 작은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보는 가치관과 우리가 보는 가치관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금 썩어질 금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작은 일에 우리는 그것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냥 거기에다가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작은 일, 그 쥐꼬리만한 돈, 그거 웅쳐지고 혼자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버리라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뭐 해라고요?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과 서로 나눠라. 또 뭐 해라고요? 여기 달란트의 비유는 남긴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남긴다 이 말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늘에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일, 맡겨진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일에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 뭘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충성했다. 아멘. 그런데 네 번째로 보니까 땅에 감추어 뒀다고 얘기하죠.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달란트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그러면 탤런트 해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재능 이렇게 재능 기부 재능 영어로 탤런트는 재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 탤런트가 아닙니다. 비슷하기는 해도 탤런트가 아니라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무게를 재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키로냐 1톤이냐 톤이냐 킬로냐 그람이냐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얘기합니다. 특히 금을 달 때의 금의 중량을 가리켜서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은을 달 때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머나라고 합니다. 멤머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이야기할 때는 달란트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뭐라고요? 돈이다.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한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무엇을 감추어뒀다고요? 돈을 감추어뒀다. 달란트는 돈이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밝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 맡겨놔서 내가 오면 본전하고 이자하고를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달란트를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감춰뒀다고요?
땅에 감추어뒀다고 하는 것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놨다? 땅에 쌓았다 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그 삶이 어떻다고요? 늘 밝다, 깨끗하다, 선한 삶을 산다. 근데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는 뭐 돈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 땅에 쌓으려고만 하잖아요. 그 하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하늘에 로켓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그러는데 거기 띄우면 하늘에 올라가는 건가? 아니죠. 이 지상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양은 의인이고 그 의인들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악인이고 결국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 내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이웃 사람을 구제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구제하면 천국 가구나 해가지고 뭐 기부금을 사회에 내고 재산 수익을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또 뭐 밥을 퍼주고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양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고, 교회에 쌓아둬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해주고, 벗어든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동양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에게 강박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예비된 나라가 있다. 34절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로 영생이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재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우리가 이어받을 유산은 시시하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업 바로 천국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이어받은 그 유업을 우리도 이어받는다.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온 지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천국의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그런 정도로 그 땅은 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유업을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해서 뭘 예비하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겠다.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해 주겠다. 어디에 있는 집? 천국에 있는 집.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강남 아파트는 여기 잽도 안 돼.